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짐승 같은 처지가 되었지만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결정했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자, 살아있는 거, 짐승을 팔고 사고 하지 사람은 팔고 사고 안 하는 거잖아요. 짐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기에서 아무리 39장에서 50장까지 봐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거나 한 번도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한 형제들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게 당한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엎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악한 일이 내게 먹구름처럼 몰려오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부모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집 안방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그 수렁에 빠졌든지 내가 문제 가운데 허덕이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압박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은. 다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이제 이렇게 기쁨이 데리고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합니다. 이게 해가 나기 전에 조금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교복을 입고 여자아이들인데 얼마나 야리야리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나무를 예쁘게 조경을 잘 해놓는데 거기에 둘이 탁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 제가요,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애기들 이거 잘 키워야 되겠구나. 야, 여자가 그래 할 짓이 없어서 담배를 꼬라물고, 니네 그런 거 보면은 눈을 가리고 도망가야 돼. 내 또 무슨 애들이라면 좀 봐주겠어요. 이 남자 한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봐줄 수 있겠는데. 아니, 이놈이 지집 애들이, 이건 지집 애들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그냥 가서 진짜 조인트로 까주고 싶었지만, 제가 막 노려봤지요. 노려보고 좀 한숨도 쉬어주고,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줄 알겠습니까? 학교 간다고 가방 짊어지고 와가지고 남의 아파트 앞에 앉아가지고,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부모가 키우면 안 된다고. 부모 눈피하면 별짓 다 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를 키워놓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그 나쁜 짓 못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거,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도 안 계시고 고향도 없고 내게
땡전 한 푼 없지만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먼 곳으로 제가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 이곳에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친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이 내게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종의 신분이 내게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납작 엎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자랄 때요, 귀하게 자랐잖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 딸이라고 예뻐해주고, 학교 가면 공부 잘한다고 예뻐해주고, 또 그 동네에서는 면장님 딸이라고 또 저를 예뻐해주고, 이러다가 이 어느 날 이 사모가 됐는데 미국으로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270만 원 주고 차 사고 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 생활인데, 그것도 이제 또 교회에서 또 교회를 내 교회가 합친다고 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교회로 잘 갔다고 그랬죠. 거기 가서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요, 이 고등학생이 이래요. 목사 아줌마, 제가요 목사 아줌마가 됐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아줌마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예. 학교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뭐 교생 선생님, 아가씨 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결혼해서도 뭐 사모님 소리 들어봤지 아줌마 소리 안 들어봤는데, 미국에 가니까 희한한 말을 쓰더라고요. 목사 아줌마 이래 저를 보고. 예, 고등학생 막 등치가 이런 게, 예,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 현관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컸어요. 저 들어오다가 이제 아이들이 콜라를 먹고 거기다 흘려놨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줌마 요 좀 닦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목사 아줌마가 닦을게. 그리고 와서 닦고, 네.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하고, 네. 목사님은 가서 잔디 깎고, 또 이 콜탈 바른 게 또 이 지붕이 새가지고 또 목사님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셔서 지붕 고치고, 세상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서 3일째 되는 날인데 목사님이 여보 내가 청소하고 올 테니까 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남편 혼자 그 넓은 천지를 다 청소를 해. 내가 따라가야지. 그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갔더니요, 제가 발을 딛는데요, 땅이 움푹짐푹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따라가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이제 화장실을 할 차례인데, 화장실을 열었더니요, 그냥 어떤 어른이 그렇게 미국 사람이 이게 그렇게 많이 변을 받았겠지요.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장갑 끼고 그거를 다 퍼내고, 제가 거기서 목사 아줌마로 안 한 짓이 없어요. 네. 그래도요, 참 감사한 거는 불평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사모돼 갖고 왜 이딴 일을 해야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네. 잘 거기서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끝나니까 제게 이제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다 끝내고 칼빈 신학교 가느라고 저쪽에 이제 저 시카고 옆에 있는 그랜드 레피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데려다 놓고, 목사님과 나는 이제 영적인 일만 할 거니까 나는 김장을 해도 거기 나가 들여다보지 않을 테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알아서 잘 하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3년 하고 졸업 다 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영적인 일 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줘야지 가서 김치 담고 청소하고 가서 그게 좋겠어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훈련 딱 받고서 제가 제대를 그냥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환경에 갖다 놓으시든지 거기서 최선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졸업을 시키는 때가 와요. 예. 그런데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이게 까불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도련님 소리 듣고 내가 어디라고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어디서 종놈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 우리 집으로 보내주셔.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에 가면 야곱이라는 거부입니다. 이렇게 까불었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컷 두드려 맞고 종들한테 채이고 걷어채이고 이거 건방진 게 어디서 노예 주제에 이러면서 그 인생이 점점 힘들었지요.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딱 엎어져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종 됐으면 종으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 훈련 기간 끝났다. 제대 이렇게 하고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보세요. 요셉이요 제대했어요. 네. 어떻게 제대했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네? 형통한 자가 돼서 제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에서 이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루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물을 보고 그가 그 가정에서 최고 실세가 됐단 말이에요. 어려움 있습니까? 감당하세요. 감사하면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결론을 얻고서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총무에게 보디발에게 은총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낮추세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받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어라? 자가 저 논에 가서 일을 하면 저 논 농사가 잘 되네. 어라? 자가 저 소를 저 말을 가꾸면 새끼를 저렇게 쑥쑥 잘났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는구나. 하는 일이 형통하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내게 환난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낮출 때 복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복이에요. 건강할 때도 복이지만 약해졌을 때 복이에요. 질병이 나를 칠 때 복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복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자식 때문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자식을 키워놓으면 지금은 내가 애가 타지만,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어려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놈을 이것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 지지배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제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일 할 놈이구나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졸업 딱 시키고 총무로 삼았잖아요. 총무로 삼았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 쭉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복받는 꼴을 못 봐요. 요셉이 살만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음란 마귀가 옆에 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밥을 먹고 살고 살만하고 고생 끝나고, 네, 그런다고 생각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아니하도록 신경 곤두세우며 사세요. 네. 아, 이제는 뭐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이젠 좀 편히 쉬자. 자식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건강도 잘 가고, 잘 갈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때가 기도 제목이 없을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예요. 잘 가고 있을 때예요. 나를 흔드는 자가 없는 것 같을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넘어졌으면요, 끝장입니다. 그의 인생이 종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빼고는 금한 것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소도 팔 수 있고, 내가 금덩어리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사다가 금고에 넣어놓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의 강둑이 터지는 것이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거룩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거룩이 무너지든지, 여자, 남자, 이성 때문에 무너지든지, 인터넷 때문에 무너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인터넷 하게 하려면요, 거실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인터넷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제가 스마트폰 정천동 교회에 있을 때 주지 말라 했잖아요. 스마트폰 있는 아이들 손 들어봐 빨리. 규리야, 네가 스마트폰이 왜 필요하냐? 너 반납해라? 마스크 벗어봐. 세빈아, 마스크 벗어봐. 너 반납해라?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너 망하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너. 왜 사줬어요? 김 집사님, 믿음의 사람이. 그 속에 온갖 못된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딸은 괜찮지? 아니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범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있는 사람 없어요? 소담이 있냐? 소린이 대학생 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는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내 아이는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그 핸드폰 그렇게 했더니요, 다른 교회 집사님 전화 와서 사모님 어제 그 핸드폰 잘 뺏었습니다. 네. 선생님인데요, 애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애들 주지 마세요. 범죄할 거 주지 마세요. 범죄할 거 주지 마세요. 악한 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더 노립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들 더 노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할 때에 뺏을 거 뺏으세요. 현지는 어디 갔어 오늘? 우현지, 현지야 반납했냐? 우리 현지 박수해 주세요. 그 스마트폰 하느라고 말이지 애들이 목 다 잡아 빼지고 말이지, 목 다 버리고. 동현이 스마트폰 있어? 넌 지금 갖고 와 빨리. 동현이는 당장 갖고 와. 너는 나중에 안 돼. 빨리 갖고 와. 가져와 빨리 가서.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아이들 말씀 보게 하고요, 책 읽게 하고요. 제대로 키우세요. 이거 헛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 선생 오래 한 사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악의 소굴이에요.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이요. 상엽이는 없지? 마스크 벗어봐. 너 있냐? 가져와 빨리. 상엽이 있어? 어디 있어? 내일 가져와. 왜 손 들었는데 안 들었어? 들었어요? 이제 없지요? 없지? 진모 안 가지고 있지? 이 집 딸들 없지요? 그렇죠. 주면 안 돼요. 줄 것이 따로 있어요. 지금 칼 사달라고 칼 싸움 한다고 그 회칼 잘 드는 칼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믿음, 그런 게 있어질 때에 그것을 줘야지. 총싸움하고 싶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진짜 탄알 장전은 총 죽는 거하고 똑같아. 빨리 갖고 올라와. 넌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모님이 가지지 말라는데 그걸 갖고 있었어? 들어가. 내가 동현이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동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못된 것을 왜 지가 갖고 있어? 이게 왜 너한테서 나와? 요즘에 한참 유행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믿는 나무에 발등 찍혔네 진짜. 주지 마세요 권사님. 이거는 엄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압수하는 거야, 알았지? 넌 대학 갈 때까지 안 돼. 대학 갈 때 내가 사모님이 제일 좋은 거 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애들 다 놓쳐요. 우리 교회 핸드폰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압수할 거예요. 핸드폰 사준 집사님들은 집사 자격 없어요. 이제 집사 자격도 이제 탈락시켜야 돼요. 왜 사줬어요, 권사님? 동현이 때문에 엄마 혼나잖아 지금. 역시 우리 동현이는 사모님을 실망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잘 키웁시다. 요셉같이 키우십시다. 네, 요셉같이 키우십시다. 그래서 우리 요셉 보세요. 네. 범죄할 환경 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내가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고 거기에 온갖 거 다 볼 수 있고 이거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왜 사모님 뺏어가느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란 말이야. 그건 너한테 독이야. 그거는 너 망하게 하는 거야. 요셉이 육안을 열어서 보면 그래 저 여자랑 내가 잘 지내면 이것이 남자들이 뭘 합니까? 맨날 밖에 나가 있는데 다 재산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 종에서 해방되고 해방 문서에다 도장 찍어주고 여자가 살살 남자 꼬셔대면 이 남자들 단순해 가지고 이 바보 같아. 알았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지 이러고 넘어가지고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사단은 속삭일 수 있는데 죄다 그러니까 단칼에 자르잖아요. 단칼에 잘라야 살아나요. 단칼에 잘라야 살아나요. 죄다 그러면 단칼에 자르세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까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어서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부모 떠났어도요 천덕꿀이 됐어도요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친척도 없는 곳에 짐승처럼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는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을 분량의 훈련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무가 된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 총무의 자리를 넘보고 거기서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가 이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할 때는 단칼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릴레이로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센터별로 이제 릴레이 금식하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끼씩 쭉 돌아가니까 우리 큰 센터지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릴레이 금식을 하되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만남에 복이 있도록 공부 대충 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기도를 끼워 넣으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